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제처럼 올려주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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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로 옆에 분들 인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초청해주신 우리께 아무와 찬양을 원합니다. 이들의 어느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거리며 이들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우리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소리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위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불과 그의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불과 그의 아무 증거 없어. 우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광의 박수를 주셨습니다.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를 부럽게 하는 자로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서러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를 무겁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나를 무겁게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 가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그 환난과 고난에 참여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과 아버지 소명이 다시금 발견되며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들어도 아버지 그 주님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영광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신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정해 아버지 강대히 주신 말씀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용기가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를 흘러도 춤추지 않고 고그라여도 울지 않는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음성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민족 구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민족 대이동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오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림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구주이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리라. 성령님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에 증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눴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계산된 그런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소유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만찬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만찬에 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적인 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친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8절, 여러분 9절 기록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인, 빌립비아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문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배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기록하여 보니 전사의 권위와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귀하시고 아름답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을 내디디셨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참 좋은 분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분이시라는 걸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서 꼭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를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얘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꼭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그 격려와 힘있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정말 지쳐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그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왜 기억에 남았냐 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꼭 메시지를 남겨주시는데 길게 남겨주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목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지인분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남자분의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제 취향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일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말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표현할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특별히 세상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서 하지도 않은 말을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위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것을 꼬아가지고 내가 한 말처럼 변형시킬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한 것이에요. 나를 모함할 때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스데반이 언제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폐하라고 했나요? 그런데 그것을 싹 바꾸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갖가지 위증으로 고발하면서 야유하면서 비난하면서 정말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 이 부분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언제나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천사 같은 얼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어때요? 단순히 밝고 기쁜 소식만 전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즉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웃고 있는 얼굴, 언제나 평화로운 표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확신이 담겨져 있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짓 증인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고수했어요. 그 결연한 표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의 얼굴은 교회 안팎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앞에 맞섰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을까요? 처녀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은, 그의 결연한 모습, 그 얼굴을, 표정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협박과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전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았을까요? 마틴 루터가 독일의 부패한 교회와 맞서서 종교개혁을 외쳤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협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때 그 얼굴에 천사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결연하게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일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스데반의 집사님처럼 결연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얼굴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삶의 표현이 이 얼굴에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면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 얼굴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와 보이는 이들에게 천사와 같이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 세속적인 성공이 더 많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면 얼굴과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모이는 교회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스데반도 몸은 세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차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천사의 얼굴은 공격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얼굴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나약함의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식물음꾼이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과 용기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스데반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한 설교 때문에 순교한 것처럼 결연히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위기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 앞에서 변명하며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맞설 것입니까?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진리를 지킬 각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상대적으로 마귀의 얼굴 같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욕심과 권력 앞에 흔들리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굴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결연한 진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연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 주님의 얼굴을 이제 우리도 닮아가면서 우리의 얼굴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첫 아이가 저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잘 먹지 못하니까 이제 저희 시부모님이 춘천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섬겼던 목사님을 잠깐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를 가지면 왜 입덧을 하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첫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게 뭐 왜 입덧하는지도 삐뽀삐뽀 119 뭐 이제 이런 책만 보면서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잖아요. 그거는 생각해봤지만 입덧이야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이 입덧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치밀한 배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산부들이 임신하기 전처럼 아무 것이나 넙죽넙죽 먹는다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입덧이란 토하는 것인데 토하는 게 살리는 길이다. 토하는 게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하고는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 나무들이 여름 내내 이렇게 뿌리로부터 공급받았던 수분을 조금씩 토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만 남기고 그렇게 다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추위에 얼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토해내라. 뭐 그런 것이니 임산부가 입덧을 통해 토하는 것은 뱃속에 시작된 생명을 위한 것이고 가을에 이 나무가 실컷 들이마셨던 물을 토하는 것은 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기 이전의 행실과 운동과 그릇된 됨됨이를 토해내는 것은 생명의 씨가 그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비로소 생명의 시작이 거창한 생각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하는 계절입니다. 자연세계의 입덧이고 인생들에게 말없는 가르침과 글없는 교훈을 가져다 주시는 은총의 계절인 것입니다. 여름 내내 바삐 살다가 썰렁한 아침 가운데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헛살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온 세상은 열매로 가득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보름달처럼 둥그레지는 이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 가운데 배터리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불안증.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침에 충전이 가득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게 배터리가 소모되기 시작하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조 배터리를 가져다니기도 하고 어디 가면 충전할 곳이 없나 제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터리가 충전돼야만 불안한 심리가 사라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배터리 불안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 힘을 넘어서 내 안에 다른 힘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능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닮아 살아가는 동안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영원히 살아남는 참된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 같았다고요? 옆에 있는 분 말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얼굴 같아요? 네, 이 추석 명절 연휴에 자녀들을 만나고 흩어졌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데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사갔어? 뭐 걱정 있어? 근심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힘든 일 있어? 이런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처럼 이 명절 연휴가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얼굴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권위가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내가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요즘 그 기쁨이 말로 헤아릴 수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런 은혜가 이 명절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천사 같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 세워졌고 자기를 조롱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가 그런 왜곡된 세력 앞에 위증하면서까지 자기가 하지 않았던 말도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주눅들지 않았고 결연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세상은 점점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단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제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기뻐.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나오게 나를 감사합니다. 기웃을 불러주시는 것이 나오게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곳에 마음을 빼앗기며 천사의 얼굴보다 마귀의 얼굴을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회복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과 환란 속에서 변함한 의지를 지켰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결단의 차례를 기도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은 다 순교자적 삶을 살았음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걷는 모든 길이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조롱하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해야 되지만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가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선비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를 신부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를 신부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조롱하며 위증하면서까지 말을 바꾸어서 우리를 헐뜯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테반 집사님이 결연한 의지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공회 앞에 섰을 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의 얼굴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겸손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스데랑 집사님의 얼굴처럼 우리가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얼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제를 받아서 흩어졌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 그때 우리가 서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하루하루가 감사해, 하루하루가 은혜의 날들이야,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얼굴빛이, 눈빛이 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전도지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명절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용서와 은혜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에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좌절과 조롱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건축 축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남은 공사 일정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시며, 외형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철원만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를 사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결연한 믿음과 용서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루하루 펼쳐갈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